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기를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또 우리가 십자가 부흥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꼭 구별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동행 묵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 또 저녁 시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 동안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일에 온 성도가 마음을 쏟아왔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제로 걸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걷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지. 예수님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싸우고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험한 소리 하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았나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정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을 평생 살아야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당시 휘몰아치는 주변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는 것이 순리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판단인데 예수님은 가야 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으셨어요. 세상 따르지를 않으셨어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길이란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믿음과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해야겠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이전에 어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셨을까? 예수님의 사역, 삶을 특징 짓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가로막히셨고 그 가로막힘으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 정확하게 계획된 일정을 따라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촉해서 모시고 가려고 할 때 혈루병 걸려 고통당하며 살아온 여인의 그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에 끼어들어오는 일 관심하지를 않아요. 내 일을 해야 하니까
끼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루병 걸려 고통당했던 그 여인에게 정말 마음을 쓰셨어요. 주목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어느 한 집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도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붕이 갑자기 뚫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얼마나 놀라셨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의 삶에 주님은 관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에 선포를 하시고 또 심지어 일으켜 세우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록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온 그 한 친구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의 친구들이 공동체로서 사랑과 기도, 그 믿음을 살아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민족 배반하고 돈을 쫓아 살았어요. 다시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삶, 삭개오가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세요. 그를 바라봐 주시고 삭개오야 말씀하십니다. 이 자카리우스라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는데 그 자카리우스를 우리말로 음역해 놓은 것이 삭개오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정결하고 순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삭개오의 삶과는 정반대 같은 이름.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한 자야, 순결한 자야,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로막히셨을 때 자신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결하지 못하다고,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주목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의 삶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거죠. 함께 하시며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기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해 오신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빠듯한 살림이지만 늘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신 그런 귀한 사모님이고 귀한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너무 늘 고생하고 또 너무나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겨울에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코트 한 벌을 좀 장만해서 선물해 주면 좋겠다. 보니까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먹고 목사님이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재정을 아끼면서 결국 코트 하나를 장만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뜻밖의 선물을 받으시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이게 눈앞에 생긴 거죠. 근데 그 무렵에 그 교회를 러시아 선교하시는 여성교사님이 일로 방문하실 일이 있었는데 며칠을 머물게 되신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러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모님 마음에 문득 선물 받은 코트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선교사님 얼굴이 자꾸 겹치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모님이 아니야. 이건 남편이 쉽지 않게 선물해 준 건데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건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꾸 코트 생각이 나고 선교사님 얼굴이 겹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 선교사님 떠나시는 날에 선물 받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좋아서 걸어놓은 것을 잘 포장해서 선교사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선교사님 선교하실 때 꼭 이거 입으세요. 선교사님도 너무 놀라면서도 본인에게 너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남편 목사님도 놀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사모님이 방에 혼자 들어가서 너무 서럽게 우셨다는 겁니다. 난 코트 하나 입을 수가 없는 건가?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난 네가 선교사님께 마음을 다해 섬길 줄 믿었단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배달 사고가 날까 봐 그랬어. 너에게 맡긴 거야. 난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길 줄 알았단다.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기도 중에 드는데 코트보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했고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 때문에 속상할 일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며 살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끝난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울면서 낙심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 자포자기하며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야. 이제 다시 나와 함께 시작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웰치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학습시킨다고 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어진 절망의 구조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Cultured Despair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도달하지 못하면 난 내 인생 끝난 것 같이 여기며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학벌, 재정, 직장, 직위, 결혼, 자녀 모든 일을 세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 끝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평가대로 우리 삶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참 특별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이 땅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것들을 정말 다 새롭게 다시금 정의하셨어요. 심지어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을 때 남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절망만이 남아있는 곳이라 여긴 바로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죽음이라 세상이 판결한 곳에서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야.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나아가셨고 직접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삶에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참여하고 싶으셨어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 주님과 교제가 있는 자, 그렇게 회복된 자로 삼으시겠다. 예수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나와 함께 걷자.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으신 길, 그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사는 삶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삶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의 길은 경쟁이 가치가 아니라 주님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아 실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 부름받은 삶입니다. 자기 영광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자신의 뜻 고집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사는 삶이에요. 섬기는 것이 기쁨인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팔 아래에 앉으셨어요. 영락없이 그 당시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로 성장하셨잖아요. 목수로 육체 노동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대의 영웅이나 그 당시의 랍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위생뿐만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할 때는 발을 씻겨 드렸어요. 또 종교적인 정결 예식으로 이 일은 종이나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그 이후에 법적으로 완전히 밑바닥, 십자가 판결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스스로 나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 삶이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당시 가장 감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한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그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 당시 로마가 놀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중심이 된 주류 사회 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기준, 가치, 대다수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와는 전혀 다른 삶,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 나눠주고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주류 사회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금들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사회 문화를 뒤흔들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진짜 놀라운 변화들이, 그리고 그러한 삶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서로 섬기는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선한 일로 악을 이기며 모든 사람과 화목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어요. 교황 이노센트 4세, 이노켄티우스 4세라고도 불리는 이가 그 당시 당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교회의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에게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더 이상 사도행전의 거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지에게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아퀴나스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능력도 없어졌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화는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우리는 예수의 길을 진정 걷고 있는지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지도자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5단계에 이른 지도자를 최고의 지도자로 꼽았는데 그 지도자의 2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해요. 하나가 굳센 의지이고 두 번째 하나가 겸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종, 즉 섬기는 사람으로 보고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자아의 만족을 희생하는 삶, 이게 최고의 지도자의 덕목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기업, 성공하려고 하는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겸손과 헌신, 사랑과 인내가 여전히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가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힘과 권력의 문화에서 겸손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섬김과 겸손,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임을 예수님은 삶으로 드러내셨어요.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오면서 사회와 문화 안에 겸손의 덕목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진짜 질문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진짜 질문은, 우리가 이 겸손한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정말 함께 걷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대답과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온전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쁨, 그것은 가장 좁은 길에서 가장 순전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와 동행하는 기쁨은 내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나의 자랑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순전하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며 살기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기에 성도라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성도의 삶을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며 사는 삶, 그리고 그렇게 걷는 좁은 길은 결코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사는 길이죠. 여러분, 생명의 길은 기쁨이에요. 생명의 길은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평생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 소망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새롭게 세워져야 할 일들,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수축하고 고쳐나가고 세워내는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